설교 제목이 사람이라면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이시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는 사람이 똑그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너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은 맞습니다. 세상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부분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완전한 정의를 주고 계시죠.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괄호 안에 뭘까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올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요. 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9절을 올려주실까요? 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될까요? 이것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셨죠. 또 이것으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지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존재들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 위에 있어요. 사람이 지어진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지어진 만물 위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편 8편 한번 올려주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피조물들인데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주께서 그렇게 사람을 깊이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만물이 사람의 발 아래에 있어요. 사람은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밑에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밑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높아지려는 사람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창조주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돼서요.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까지 인간의 그러한 교만은 계속될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옛 뱀이
사탄이 인류 첫 조상 하와를 유혹할 때 결정적인 말이 무엇인가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러고 선악을 알게 하며 열매를 바라보니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지루게 할 만큼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맞습니다. 성경의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우리도 하나님의 빛될 만큼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 끊임없이 진행된,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해요. 보이는 세계도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유일하게 그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람을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만물 위에 두셨어요. 만물을 우리 사람의 발 아래 두셨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요, 낮추신 하나님.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인 너를 낮추시며, 낮추신 하나님. 계속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추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그의 백성인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가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 아래에서 모든 면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해주실까요?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 곧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요? 낮추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하늘을 지으신 분입니다. 땅을 지으신 분이요, 땅과 소산을 지으신 분이에요.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7장이요, 우주를 지으셨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십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갖다 드려야 섬기를 받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만물에게 생명과 또 무엇이요?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뒤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려 나올 때 여러분의 팔다리로 운전하고 걸어서 오셨죠? 그렇죠? 하지만은 그분을 힘입어서입니다. 그분이 주신 몸뚱이를, 그분이 주신 생명을, 그분의 우리가 힘입어서 기동하고 살고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 존재, 피조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한번 숨을 크게 들여 마셔 보실래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거 쓰셨잖아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세요. 공기를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한번 숨을 마시시고 한번 숨을 딱 멈추세요.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기뿐만 아니라요, 밖에 햇빛도요, 이제 우기가 올 텐데요, 모든 빗방울 하나하나도요, 우리가 먹는 곡식 한 톨 한 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지난번에 하루에 3번씩 읽기로 했던, 암송하지는 않기로 했고요. 그냥 네, 아마 숙제를 하신 분들은 암송하셨을 텐데요, 암송이 됐을 텐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움켜쥐고 온 분 계세요? 혹시요? 태어날 때 먹을 거 움켜쥐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다, 햇볕 한 점도요, 풀포기 하나도요, 채소 한 조각도요, 곡식 한 톨도요, 우리 모든 것들이, 공기도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 주시는 하나님께 전부, 하나에서 만 가지 전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받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공기 한 점도요, 물 한 방울도요, 우리 호흡도요, 생명도요, 만물이 전부 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전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세지고 살아가면서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뻔뻔한 인생들,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것인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낮추세요. 로마서 1장 보면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요. 20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하나님의 실존이, 영원하신 능력이에요. 신성이에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분명히 보여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고요. 맞습니다.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 위에 고귀한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리를 탐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하느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낮추기 원하세요. 어떤 미국 가정에 어떤 꼬맹이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궁금해가지고, 엄마 글쎄 그 집은요 꼭 우리 집 강아지처럼 개처럼 밥을 먹어요. 엄마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왜 했더니 그 집은 밥을 먹을 때 감사 기도를 안 하고 우리 집 개처럼.
개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고양이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개는 개입니다. 개가 덩치가 큰 개도 있죠. 덩치가 커도 개는 개예요. 사람을 사람되게 한 것은 덩치가 아닙니다. 덩치 큰 사람은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애기들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IQ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건 학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되게 하는 것은 소유나 지위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IQ가 낮아도요, 아무리 지위가 낮아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이에요. 뭐든 동일한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동일하게 존귀한,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내가 고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만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살인하면 되는 게 안 되고요. 사람의 형상 지어졌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지닌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처럼 고양이처럼 소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자로요. 우리를 낮추는, 감사하고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우리를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낮추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네 번째, 줄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몰아가셔서 40년 동안이나 장장 줄이게 하셨을까요?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이셨을까요?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죠. 양념도 없이요, 다른 반찬도 없이 한번 만나만 한번 40년 한번 먹어보실래요? 먹어보실래요? 그것이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요, 코에서 아마 냄새가 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딱 특식을 한번 주셨습니다. 매출하기로 그냥 한번 먹이셨죠. 하지만은 한 번이에요. 그냥 40년 동안 만나만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사람인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육적으로 배가 부르면 영적 갈급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줄이게 하신 것, 신명기 8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지나갈 때예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에게,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앞에 걸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 좋은 집을 지으면, 소와 양이 번성하면, 은금이 증식하면,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요, 배고플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풍부하게 되니까요, 냉장고에 음식이 꽉꽉 채워질 때요, 은행 잔고에 밸런스가 넉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겁니다. 배부르면
영적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소나 양이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모두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이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배고픔으로 맛있게 먹고 오셨나요? 그러셨나요? 한 끼 굶으면 어떠세요? 뭐 괜찮죠, 그렇죠? 세 끼 굶으시면 배고프시죠. 그래서 육의 양식은 그렇게 즐겨 찾아 먹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 먹고 멀쩡히 살아 돌아오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든지 영이 죽어 있든지 아니면 거듭났지만은 중병에 걸려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사람이시죠?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덩치가 아닙니다. IQ가 아니에요. 딱 하나 구별되는 것이 우리보다 천사들도 IQ가 높을 수 있어요. 딱 구별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떡만 먹으면 살 수 있으면, 내가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뭐 한식 뭐 양식 먹으며 내가 먹으며 야채 먹고 고기 먹고 하며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개가 사는 거나 소가 사는 거나 양이 사는 거고 다를 바 없는,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게 하셔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만나만 먹이셨습니다. 이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지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 이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지내시고 계신가요? 메마른 그라니에 벌판 해변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고 계신가요? 줄이게 하고 계신가요? 낮추실 때 내가 피조물이라는,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생명 유지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걸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여섯 번째, 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는가? 깨달아 아셨는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음식 우리가 먹는 것,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것이 소중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우리는 몸을 흙으로 지어주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신 말씀처럼 떡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음식보다 더 즐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를 지어졌음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숙제입니다. 목장 혹은 소그룹에서 2020년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사람답게 2020년 사람답게 한 해 살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요 성경 먼저 읽고 그리고 육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365일 동안 함께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소속한 분들 목장 안에서 함께 성경 통독할 거고요.
목장 소속 안 된 분들은 저 소그룹을 편성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게 될 텐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 목장 안에서 그리고 소그룹에 편성되어서 함께 읽으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도서 4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넘어지면요,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어요. 성경 통독하다가 혼자 읽으면 그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100배 낫죠. 그렇지만은 읽다가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팠어요. 하다가 넘어지면 포기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은 같이 읽으면, 목장 식구들이 같이 읽으면, 그래서 날마다 4년 전으로 했던 것처럼 카톡에 이렇게 그룹방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리면 서로 격려가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4년 전에 저희가 작년부에서만 약 1,300명이 이렇게 참가 신청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완독하신 분이 900명이 조금 안 돼요. 한 800 몇십 명이 다 완독하셨는데요. 완독하신 분들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함께 읽은 분들입니다. 함께 읽으셔야 돼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일으켜주면서 함께 읽는. 그래서 이렇게 전교인 성경 통독 참가 신청서를 올해도 받습니다. 근데 4년 전과 달리 4년 전에는 이제 목장을 다 쉬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소그룹을 130 몇 개 성경 통독 소그룹을 다시 편성했어요. 근데 올해는 목장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리고 목장을 성경 통독 목장으로 이렇게 바꿔서 담당을 따로 세워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장 밖에 있는 분들 위해서 성경 통독 소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소속된 분들은 써낼 필요가 없고요. 목장 밖에 계신 분들은 이걸 오늘 꼭 밖에 이제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라비 한복판에. 그래서 꼭 오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갖고 가셔서 다음 주에 갖고 오셔도 되고요. 오늘 서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여기에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장 밖에 있는 분이 목장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러면은 목자 이름이나 부목자 이름을 여기 벽에 보면 다 써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목장에 들어가면 꼭 그 목장의 규칙대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 이미 다 2주 전인가 이게 나눠드렸었는데, 밑에 보면 성경 통독 소그룹 리더 모집을 위한 설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독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에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임명해 주시면 2020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소그룹 리더로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신 분들에게는 이제 당회 의논을 거쳐서 내년도에 섬길 소그룹 리더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장 외에 성경 통독 소그룹 한 3, 40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통독 리더로 이렇게 섬겨주시 바랍니다. 이 성경 통독 리더로 섬기시면 책임은 그러니까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목자님보다 책임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또 특권은 아주 귀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이고요. 그리고요, 또 섬기면서 본인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살아가고요. 또 부가적으로요, 13번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을 13번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전체적으로 배우는 그런 특권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소그룹 리더와 이제 목장 성경 통독 담당들이 함께 이제 100몇십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데 아주 즐겁고 놀라운 그런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쭉 꿰뚫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서그룹 리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숙제입니다. 세 번째 숙제는 여러분 모두 부흥사경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VIP들을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왜 그들이 소중해요? 왜 소중해요? 내 친구니까 소중해요? 아니면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소중해요? 전부 아닙니다. 그분이 소중한 이유는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 지음을 받은 분들이라 VIP예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부흥상에 오시고 VIP 초청잔치가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는 분, 그러니까 집회는 다 누구나 오시는 거고요. VIP 초청잔치는 VIP를 모시고 오는 분들만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약속을 단단히 하시고 VIP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지만은 또 미리 사전에 다 이제 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찾아가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도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목회 편지 썼지만 하나님은 공부의 대상을 넘어서서요.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만남의 대상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VIP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에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조금 빠진 게 있어서요. 우리 집회 시간에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두 번의 우리 3살 이상의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도 같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도 3살 이상의 자녀들 또 아기들도 데리고 오셔서 저기 아기 방에 같이 참여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에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그런 잘못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유일한 독특한 존재로서 우리가 여러 다른 피조물처럼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맛있게 먹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0년 저희들 성경 통독회로 다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많은 성경 통독 섬기는 분들이 헌신하여서 즐겁게 헌신하여서 섬기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즐거운 2020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가장 즐거웠던 한 해로 천국 가서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되는 2020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